앞에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께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함께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 주님,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더욱더 만나주십시오. 우리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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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임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내가 오직 나의 소망을 주님께만 둡니다. 주님, 내가 오직 나의 믿음을 주님께만 둡니다. 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나의 삶을 둡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더욱더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 내가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예,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강한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예,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 내가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예, 주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 주님, 주님 찬양 받아주십시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이 오늘 가슴에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격 없고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오늘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이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주님을 향한 원망들, 불평들, 하나님 불순종과 불신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요.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주님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살고 주님 나의 유익만을 위하며 구하며 그 길만을 쫓아가던 우리의 욕심 많은 삶에서 이제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과 하나님 소외된 모든 자들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따스한 빛으로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 1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1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1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 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아멘. 네. 어젯밤에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방송 시스템과 카메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을 좀 고치고 하느라고 좀 늦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방송실에 들어가서 이제 씨름을 하고 이제 교회 이런 여러 문제들을 고치고 간사님도 어제 늦게 들어가셨는데요.
이제 그걸 다 하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12시 반인가요? 이제 제 방에 이제 목양실에 가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라고 하더라고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할로윈 축제 현장의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할로윈이에요. 여러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할로윈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유령, 뭐 좀비, 뭐 피 묻은 그런 변장을 하고요. 괴물의 변장을 하고 그런 문화를 즐기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상이 조금 독특한 거예요. 그런 분장을 한 여러 사람들 수십 명이 바닥에 누워 있고 119 구조대들에게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아주 강렬한 클럽 음악들이 막 쿵쾅쿵쾅하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고 이렇게 마네킹 같고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또 무슨 할로윈 축제 퍼포먼스 아닌가. 나 안 속아. 이것도 뭐야 라고 이렇게 보냈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때가 막 그 사건이 이제 막 보도된 그 시점이었나 봐요. 막 갑자기 이제 모든 언론사들에서 뉴스 특보가 나오고 속보가 나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사망자들이 거의 한 100명 정도 이상 나왔다고 하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150명이 심정지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에 아주 초비상이 걸렸고 모든 소방차들이 지금 전국의 소방차들이 지금 그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 지금 충남에 있는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들까지도 아직도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다고 어제 밤에 그 영상을 아주 바로 봤습니다. 그걸 보는데 손이 떨리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그냥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저들을 좀 구해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그런 문화 즐기러 놀러 갔는데 대부분이 10대, 20대들이라고 해요. 얼마나 어린 친구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나요?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착해서 뭐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비록 세상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악한 문화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아주 그냥 웃으며 그것을 촬영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도하고 슬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먼저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이었어요. 목회자로서 더 전도했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막 들고 제 삶에 더 청년과 청소년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겠습니까? 비록 나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세상 가운데 있었다 하였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가슴이 너무나 아프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엔 두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왕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다윗 왕이요. 한 명의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한 명의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과 같은 칭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께서
얼마 전 미국 집회에서 있었던 일이셨어요. 설교 중에 갑자기 목사님 이 설교를 보시는 이 원고가 있는 아이패드가 하얀 백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정말 이 고통이, 이 정말 이 피가 마르고 숨이 멎는 그 당황스러움이요. 설교 중에 원고가 안 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철저한 설교자의 기지와 센스와 이제 위기 대처 능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게 안 나오니까 당황하신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설교에.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여유롭게 대처하시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여유롭게 이 아이패드를 청중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제 아주 여유롭게 이제 가지고 오셨던 다른 선교사님의 간증이 적혀있던 편지를 이렇게 읽으셨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이 편지를 읽는 동안 나와 함께 인천에서 함께 온 우리 간사님이 내가 편지를 읽는 동안 올라와서 내 아이패드를 고쳐주거나 아니면 여분의 새로운 아이패드에 그 설교를 넣어서 바꿔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편지를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센스 있는 우리 공동체 간사님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올라오셔서 정말 그 새로운 아이패드에 목사님의 원고를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잘 나오게 바꿔놓고 조용히 올라오셔서 두고 가신 것입니다. 와,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와, 목사님도 너무 고마우셨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그 편지를 다 읽으시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내 마음이 흡족한지 모른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라는 단어의 뜻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꼭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관심 있는 곳,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누군가는 먼저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꼭 저 아이는 먼저 거길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려고 했는데 누군가는 나 대신에 그 사람을 먼저 가서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나는 전혀 관심이 없고 1도 관심이 없는 장소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열정을 쏟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리고 부족하고 뭐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캐치해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변질돼 버린 사울 왕의 질투가 시작된 거예요. 10년이나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다윗에게는 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도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피하는 것, 창을 던지는 자와 피하는 자만 있을 뿐이지 다윗은 그 창을 받아서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사울 왕을 죽이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무시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냥 고통당해서 쓰러지면 쓰러졌지, 내가 사울 왕은 절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이거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죠, 그렇죠?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나를 죽이려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이려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이미 하나님도 버린 것 같은데 그냥 내 선에서 처단해내고 잘라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까? 하나님한테 사울은 그래도 아픈 손가락일 텐데, 사랑하는 아들일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온 거예요. 부하들과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기회 아닌가요?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여러분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있는 벙커에 푸틴 대통령이 화장실 내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를 참을 수 있을까요?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걸 참기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측근들이 다윗 측근들이 다 속삭였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인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지금 놓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주변 사람 이야기 들었나요?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받았어야 할 그 따가운 눈총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죽이지 못해서 다시 도망자가 될 때 그 다윗을 따르는 많은 부하들이 다윗을 무능한 지도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단력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걸 죽이지 못해 우리가 또 도망 다닌다고, 내가 왜 다윗의 편에 섰는지 모른다고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암살을 시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 내가 죽이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속상해하지 않을까? 그겁니다. 그래서 죽이지를 못하고 그 옷자락만 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위의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내가 당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사울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마음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중심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보내셨나. 아, 다윗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의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2번이나 살려준 그 기회가 있었는데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했는데 사울은 그저 질투에 눈이 멀고 그저 부러움에 눈이 먼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했으나 결국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이고 싶죠. 그렇지 않았겠나요? 이 고통 끝내고 싶죠. 내가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요. 너무 밉죠. 이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냥 창만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 절절히 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의 클래스인 거예요, 여러분. 굳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등급으로 나눈다고 하면 S등급 아니겠습니까? A도 아니에요. S 아니요, 더블 S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S가 뭐 슈프림, 뭐 슈페리얼 뭐 이런 뜻이 있겠지만 저는 스페셜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너무나 희한하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거기서 창을 내려 꽂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자기가 패하고 자기가 권력을 쟁취해서 왕이 됐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버림받지 않는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과 아마 똑같은 종말을 맞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질투하게 하는 새로운 다윗이 분명히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둘 다 왕이었지만 너무나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였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과 생각과 기분을 고려하는가? 이것 하나입니다. 이 마음이 그를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순종이 안 되죠?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공감이 안 되니까 순종까지 이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하나 결정할 때에, 행동할 때에, 시도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걸 어떻게 바라보실지, 내가 이 일을 덥석 잡았을 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이나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울왕 임기 말년에 일어난 일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벌어진 대전쟁에서 무참히 참패하고 사울이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 세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전멸합니다. 근데 이때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아말렉 병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비보를 전하러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전쟁에서 지는 건 그렇다 쳐도 사울 왕이 죽었다고? 요나단이 죽었다고?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느냐? 말해봐라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전쟁터를 지나가는데 사울이 중상을 입고 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래서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살을 맞아서 부상이 너무 심해서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내가 적군의 손에 죽기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가 나를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탁을 듣고 진짜 그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그 왕의 왕관을 떼어다가, 그리고 그 팔에 있는 팔찌를 떼어다가, 고리를 떼어다 갖고 온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통곡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극렬한 슬픔을 나타내는 게 옷을 찢었다는 거 아닌가요? 부하들과 함께 하루 종일 금식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자기 원수인데, 자기를 10년간 쫓아다녔는데, 자기의 젊음을 10년을 낭비하게 만든 사람인데요,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자기를 원망했던 사람인데요, 오히려 그가 죽었으면 잔치를 벌여야죠, 기뻐해야죠, 뛰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건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좀 진정되니까 저녁에 그 병사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이 병사의 증언이 우리가 아는 사울의 죽음과 좀 다르죠. 역대상 기록엔 분명히 사울이 화살을 맞아서 옆에 있는 자기 호위무사에게 죽여달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폐하를 죽입니까? 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냥 스스로 자결한 걸로 나옵니다. 이게 사울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 병사는 거짓말을 한 것이죠. 사울의 시신을 우연히 발견해서 그 왕관을 뺏어다가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은 이게 거짓말인지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평생 사울왕을 모시고 전쟁에 나간 다윗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이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윗이요, 당신의 시대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염원하던 것 아니었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그를 죽이고 왕관을 가져왔습니다. 저를 높게 봐주시고 저에게 상을 주시고 저를 높이 써주십시오. 한미천 챙겨보려고 온 거죠. 이쁨 받으려고 상을 받으려 온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10년 쫓겨다녔던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이 병사는 다윗이 자기에게 상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일반적인 군주였다면 그랬겠죠. 이 병사는 아마 큰 상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높은 자리에 등용됐을 겁니다. 아주 영악한 작전이었고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대는 다윗이었어요. 다윗 왕, 그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요. 그는 복수의 기회를 노리며 정치적인 야욕이 있으며 정권을 잡으려고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13절에서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이게 다윗입니다. 너가 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가 함부로 죽이느냐? 고난을 받은 당사자인 나도 가만히 있는데, 나도 움직이지 않는데 너가 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록 내 원수였다 하더라도 너가 뭔데 그 사람을 죽이느냐? 괘씸한 것이죠. 거짓말인 걸 알았어도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가치관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는 모습이요. 그가 어떤 모습이어도, 내 원수일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에 손대지 않는 모습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울 왕을 존중한 게 아니라 그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픈 사울을 볼 때에 가슴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는 그 단어가 가장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원수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다윗이요, 기뻐하지 않는 다윗이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고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한 거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불순종한 사울, 그토록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사울, 그때 하나님이 막 기뻐하셨겠나요? 막 기뻐서, 사울이 죽으니까 막 기뻐서 막 뛰셨겠나요? 이젠 다윗에게 물려줄 거야 하면서 막 흥분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슴 먹먹하셨을 거예요. 그토록 오랜 기회를 주었고 다윗을 만나게 하시면서 2번이나 살려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끝내 회개치 않고 순종치 않고 그토록 비참하게 죽는 내 아들 사울을 바라보며, 사울도 하나님께 아들 아닙니까? 내 아들 사울아, 하나님의 그 음성 아닙니까? 내가 너를 처음 선택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 줄 아느냐? 넌 처음에 겸손했고 내 말에 순종했으며 나를 의지했으며 나를 사랑하여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너를 택하여 보낸 나의 대리자였다. 너는 내 아들이었다. 온 백성이 너를 인하여 기뻐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변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타락했느냐? 어찌하여 내 마음을 이렇게 잊어버렸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죽음을 애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슬픔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해야 할 다윗이, 가장 잔치를 벌이며 그 상을 병사에게 주어야 할 다윗이 누구보다 통곡하며 애통하며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마음이요.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활의 노래가 있어요. 진심으로 애도하며 다윗이 쓴 노래입니다. 활의 노래. 이 활이라는 건 요나단과 사울을 뜻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활의 노래, 우리 22절에서 24절 세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지어다.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도리개를 너희 손에 옷에 채웠도다. 여러분, 22절 23절에 무슨 이야기죠?
용맹스러운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용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의 관점에서 쓰여지는데 다윗은 누구보다 사울의 비리를 많이 알고 뒷담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안 좋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하나도 쓰지 않고 그를 높입니다. 그는 엄청난 우리의 용사였다고. 그리고 그 두 부자의 사랑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4절이 하이라이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너희에게 붉은 옷을 입혀주었어. 그가 너희의 옷에 금놀이개를 채워주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의 전성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너희들에게 그 풍요로움을 주었고 사울이 너희들에게 안전한 삶을 허락했었던 우리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유다 족속이 어떤 족속이죠? 다윗 자신의 출신 지파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요. 베냐민이 이제 지는 해면 유다는 뜨는 해예요. 이제 앞으로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갈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지파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지파에게 대대손손 물려 내려갈 책에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를 잊지 말라고. 그를 예우하고 대우하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사람이 좋아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사람의 성격이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파수가 정확히 맞아야 라디오가 깨끗이 나오는 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가 맞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같습니까? 아니면 오로지 우리도 사울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계획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미운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방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잘 안 되고 무너지고 쫓겨나고 떠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신천지가 저렇게 고통을 받네. 이단이 저렇게 고통을 받네. 타 종교들이, 불신자들이 저렇게 됐네. 할렐루야. 하나님, 역시 하나님 정의를 행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눈에는 정말 나쁜 사람 같죠? 나를 고통을 주니까요. 나를 괴롭히니까요. 나에게 고난을 줬으니까요. 10년 동안 날 힘들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 손에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는 하셨나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보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부은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마음이요, 원수를 죽이지 않는 다윗이요, 나의 유익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여 그 뜻에 순종했던 다윗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왜 다윗이라고 여러분 미움이 없었겠어요? 왜 다윗이라고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제2의 사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린 사울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사울이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고 그 죽음을 이용해 먹는 병사도 있습니다. 아말렉 병사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은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진정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발전돼야 할 방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뒤에도
요나단의 후손들을 돌봅니다. 무비보셋을 챙깁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마음, 여러분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창을 되돌려 던지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창을 잘 던지시는 제2의 사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창을 피하고 그 창 던지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울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악인들이 심판받고 넘어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의 원수들이 괴로워질 때에 즐거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끌어안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랑의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니.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 하나님 내 야욕, 하나님 내 모든 야망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한 명의 악인도 죽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잘못된 고집과 나의 이념과 나의 모든 가치관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등지고 살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악인의 그 모든 하나님 악함도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혹시 있습니까? 다윗에게 사울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고 나의 모든 시간들을 빼앗아가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울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의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높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 바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를 위하여 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 왕을 위하여 슬피 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이 사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아 보니 내가 사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나의 욕심으로, 나의 야욕으로, 하나님,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남을 추격하며 미워하며 원망하는 사울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가 다윗의 길로 먼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이 가슴 아픈 것은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자를 이제는 그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 왕을 위하여 울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값지게 받으시는 그 기도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끝내 사울의 길을 벗어나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날아오는 창을 받아 되돌아 던지지 않게 하시고 피하고 숨고 도망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었다면 더 큰 은혜로 채우시고 갚아주시어서 누구보다 많이 나누고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인교회 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교회 맞은편 아인하우스 식당으로 가셔서 편하게 식사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1월 큐티책 수령 안내입니다. 어른 성도님들께서는 생명의 삶을 수령해 주시고 청소년 어린이들은 연령에 맞는 큐티책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 부씩 수령해 주시면 됩니다. 한 권씩 꼭 챙겨가셔서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광고입니다. 중보기도팀을 모집합니다. 저희 주일 예배가 11시에 시작되는데요. 30분 전부터 이 예배를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실 기도팀을 모집합니다. 이 성전에서 뜨거운 기도 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성도님이 계시다면 김동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인교회 유튜브 채널이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배 영상이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으니 부족하지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가의 다락방 집회 안내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철야 집회가 계속 있습니다. 예배 장소는 필그림 교회이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되오니 실시간으로 예배를 계신 곳에서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우 중보 기도입니다. 이미연 어린이와 이영선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큐티책이 이제 11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시죠? 그렇죠? 예, 너무 기쁘시죠? 그동안 이제 더 할 게 없어서 이제 어떡하나 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호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밀리거나 빠지지 않고 한번 잘 해보시는 또 11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모든 분들, 어린이 아이들까지 한 부씩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박보영 목사님을 한번 뵀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 귀국하셔서 찾아뵀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전에 와글와글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꼭 이렇게 저에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그걸 듣고 바로 메모했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 맞춰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시다면 조금 30분 일찍
도착하셔서 여기서 그 기도를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모두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예배를 위한 우리 30분 전부터 하는 중보기도 팀에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우리 이영선 선생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어제 같이 전도하고 이야기를 오래 나눴는데 너무 마음이 제가 아프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시기에 담대함으로 전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주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아인교회 성도님들 그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과 그 모든 학업과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